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분위기가 좋네요. 색다르고 매주 이렇게 풍선 붙이고 할까 봐요.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세상은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보면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북적북적 요란하게. 유흥 분위기를 즐기는 곳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이 이제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신 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즐기면서 북적북적한 그런 것,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 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진 않을까? 그 수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북적북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유에서 나셨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방인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목자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외양간에 있던 짐승들 몇 마리. 그게 다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무리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축하 자리를,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축하한다고 이러시면서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방인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축하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기뻐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축하가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축하가 진짜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느냐? 많지 않은 사람들, 이방에서 온 세 사람, 또 광야에서 그 시간에 양을 치던 목동들, 그리고 짐승 몇 마리,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가 다죠. 이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3절 함께 읽을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는 비록 몇 사람, 이방인, 처지지도 않는 이방인, 그리고 초라한 행색에, 지저분한 행색에 그런 목자들 몇 명, 그리고 짐승들, 그렇게 작고 초라한 축하를 받고 계시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의 군대죠. 천사들의 무리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 축하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비록 이 땅은 고요하고 그 축하하는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모든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에 북적북적하고 캐롤이 온 거리를 울려 퍼졌을 때 좋았던 것 기억하시죠? 저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신 것이었을까요? 성탄절에 북적북적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전에는 성탄절에 느끼던 그 북적북적하던 분위기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날 느낀다고 합니다. 그날이 할로윈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진문물,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또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이날 할로윈을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지금 할로윈과 같은 분위기가 예전에는 성탄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할로윈을 즐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즐겼던 것인데,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느냐? 그러면 그 장면 가운데 온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요즘도요, 누구보다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좀 이따 갈런지 모르겠네, 홍대나 강남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밤이 돼서 클럽이나 술집에 가보세요. 막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안 가봐서 모르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탄절을 즐기는데 교회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즐기는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탄절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성탄절은 교회들이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들이 기뻐하는 것,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탄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들은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요즘에는 성탄절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교회들은 예전처럼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멋지고 세련된 행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더 세련되고 흥미진진한 공연이나 행사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찍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찍고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그 멋진 세련된 흥미진진한 것들을 즐기니까, 그것이 더 즐거우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꽤나 있네요. 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오늘 성탄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거 끝나고 게임하는 것이 더 즐거울 거예요. 그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들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보다 이 행사를 더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세련되고 더 흥미진진한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축하 무대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게 멋지고 세련된 무대를 만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가 기뻐하기 어려운 것은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고요.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도 그다지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할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할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목자들과 이방인인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외양간에 있던 짐승들이 전부였는데요, 성탄절에 심지어 교회에도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교회 말고 예수님이 나신 사건 말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여기 말고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요, 탄생을 축하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왜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이 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떤 곳이죠? 여관 방도 아니고, 방도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아기의 모습이세요. 말씀도 못하시고 의사소통도 못하는 거죠. 어떤 능력도 없으세요.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고 이 머리 하나 가두지 못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것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들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으세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이 다 자란 후에도 이런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목수셨어요. 왕이 아니세요. 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 예수님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요.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들의 그 필요들, 당신들의 그 쾌락, 그 욕심을 만족시켜줄, 그 소원을 채워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곧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까요. 제자들의 바람도 채워주시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그 소원들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늘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을 축하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자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멋지게, 너무 멋있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김을 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희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멋지고 세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멋지고 세련되게 준비하느냐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나심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세련되게 그렇게 해내느냐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기쁨을 행사의 세련됨이나 완성도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세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 아기의 모습인 예수님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더 특별히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진 것들로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쩌면 초라할지 모르지요. 우리가 보기에도 불만스러운 것일지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